거부감부터 느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 면에서는 왜 그런 거 하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다 잊어먹고 그 내용을 모르고 각 교리 중심으로 이제 모든 면을 배우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 배운 교리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대립되는 경향이 지금 21세기에 와서 그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도 하나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 자체를 성경 안에서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 우리가 이제 초종교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만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다른 교단까지도 다 해요. 불교도 들어오고 민족 종교도 들어오고 다른 면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독교, 불교, 민족 종교 이런 정도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호메트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면은 없고, 대략 유교, 도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민족에 대한 한 사상을 기본으로 한 단군교,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면에서는 제 자신이 합동 측에 있기 때문에 동로회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 측 교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면에서는 기본적 주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헬라어를 좀 하고 히브리어를 좀 하다 보니까 근본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진리, 천국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이제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 이제 그 계시받은 분들이 근련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계시받은 면에서는 교회사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마녀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사형시키고 화형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또 내가 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성경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안 맞는 이야기를 목숨 걸고 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 맞는 얘기를 목숨 걸고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은 저 사람은 저 정신병인데 저건 완전히 고착관념에서 고정관념에서 열등의식이 보상해서 자기 성취적인 면에 정신병의 중증이다. 저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격적 장애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성장해 가는 하나의 길이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힘들죠. 어떤 기준이 정상적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이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하는 사람적인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사람 아닌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귀신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딱 체계가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면을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걸 알면서 유대 땅 유대교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종래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함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핵심이 됩니다. 여기가 구약적인 전체적인 면이 됐든 모든 종교적인 핵심적인 면이 됐든 예수님이 기독교는 핵심이 돼요.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모든 지금 깨달은 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면이 중심이 되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태 차원 수준 기준 가치에서 아버지를 느끼는 면이 어렸을 때 성장해서 30살 적에 아버지를 느끼는 거, 7, 8살에 아버지를 느끼는 거, 그런가 하면 철이 나서 10살 돼서 아버지를 느끼는 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도 성장해가지고 일반적인 면에서 인격을 가진 아버지가 계신가 하면 그 자체를 초월해서 신격적인 면에서 계시성을 가진 또 아버지도 계시단 말이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받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우리가 친아버지를 이해하는 것도 서로 어려워요. 그와 같이 서로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은 깨닫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따라오는 제자들은 따라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기들은 빠른 것 같은데 와 보면 어느새 스승은 앞에 가 있고 그런 면에서 영적인 그 한계 자체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있었던 근본적 하나적인 자리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기독교는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는 구약적인 면은 예수님 초림 때 오신 면에서, 신약적인 면은 예수님 오셔서 3년 6개월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내릴 때 초림적인 면은 완성이 되고 구약적인 면도 완성이 되고 성령 안에서 출발을 하는데, 성령 안에서 출발하는 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출발하면서 복음서를 보셔서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한국 열쇠를 받은 제일 그래도 사도 중에 사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바울 사도하고 영적인 면에서 논쟁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이 두니까 너가 옛날 율법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이렇게 야단치는 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12 사도들보다 제일 늦게 받은 바울 사도가 받은 기준이 제일 옳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만 이제 그런 면이 아니고 또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대로 또 이제 받은 면이 있고, 도마는 도마대로 받은 면이 있는데, 성경에서 요즘 감춰졌던 이제 도마 복음이 이렇게 시중화되고 세상화됐는데, 실은 도마 복음은 성경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한 면에서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모든 사도들보다 제일 앞선 고백이었다 하는 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각지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자음으로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분들, 그런가 하면 마소라로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분이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일단은 마소라로 하는 면도 인정하고 그 전에 이제 나와져 있는 면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자음으로 하는 면도 인정을 하면서 오늘날의 계시예요. 오늘날의 계시. 오늘날의 계시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성경은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에서 다 이뤘고, 예수님은 사복음적인 면을 영생 천국을 선포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모든 면에서 내가 말한 것이 이루리라 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2000년이 되면서 성경 6000년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7000년사 안식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기준을 성경의 바른 기준으로 볼 거냐.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그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를 못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웬만히 내가 보고 있는 면에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감추어진 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달을 했느냐면 통달을 못했어요. 통달한지 알았는데 보면 또 딴 면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에서 하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데트, 요트,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크, 아인, 페, 차데, 부프, 신신, 타브 해서 23자인데 22자로 이 자체를 얘기하는데요. 이 22자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말씀 안에 글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영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가 말씀하신 구약을 이룬 면과 아울러 영약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안에서 된 면이 어느 면이 감춰진 거 아니? 하나님 자체 뜻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자체 뜻이. 하나님 자체 뜻이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말씀의 시인데 마지막 강림 임재 안에 성령과 신부 안에 임하는 면은 하나님 자체 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임하는 면은 하나님 자체 시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하면서 장자총회를 이루면서 진동치 않는 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한 장 안에서 전체적인 면이 다 조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자만 쓰면서 하고, 자, 히브리어서 했던 분들 조금 와서 이제 먼저는 자음했던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맞소라로 해서 성경 해석을 하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기준을 어디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성경적인 면에서 한 분들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문 성경 한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 한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헬라어 다음에 히브리어가 나왔는데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일단 다루지를 않겠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히브리어가 헬라어적인 면에서 나와가지고 콘스탄테 대제에서 성경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 조금 성경적인 면에서 다 완전하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원 히브리어서 볼 적에는 이 번역에 조금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고학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교에 대한 것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형성사에서부터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반 초림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거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알레프라고 하는 자를 쓸 적에 이렇게 고대부터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현대로서는 이런 상태로 해서 알레프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끄트머리 이 타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 면이 이제 변형되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알레프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타부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면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글자를 보면서 글자를 분해해 보는 면이 엄청 달라요. 이제 그 전체적인 그래서 좀 이제 나오면서 이 자체를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을 바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브 요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이것은 이제 달렛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바브적인 이 구팅이, 이 달렛적인 이 구팅이 요 자체를 띄어서 나온 면이 이 자체가 요던데 하게함이라는 거예요. 하게함. 다시 말하면 있고 있든 있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누가 만들 수가 없이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렇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면을 글자로 나타내는데 글자를 나타내기 이전에 언어가 있었고 언어 이전에 생각이 있었고 생각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자체가 계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하게함이고 이 자체는 바브는 있게 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있고 있는 면을 있고 있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타내셨다. 독생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타냈다 하는 면으로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내용이 복잡해져요. 그러나 나중에 듣고 보면 아주 간단하다. 좀 시간이 조금